안녕하십니까, 백남신 목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로마서 11장 말씀을 통해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11장 30절부터 32절까지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신 국률로 이제 그들도 국류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국류를 베푸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국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국률로 사실은 저나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음. 이 국률이란 다른 말로 하면은요, 무슨 말이냐면요, 국률이란 국률이 여김, 우리 그러냐, 국률이 여김 받겠네. 국률이란 하나님의 연민, 하나님의 연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사실, 불쌍히 여김. 이렇게 말하면 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연민이라고 말씀하세요? 나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그럴 수 있잖아요. 사실 그러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합니다. 누구부터? 최초의 사람 아담부터. 창세기 3장 6절에 아담부터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겁니다. 사람의 대표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합니다. 범함.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모두 다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결론은 좀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요. 로마서 4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죄는 마지막에는 사망으로 온다는 겁니다. 사망. 실제로 하나님을 알면은 이 사실이 얼마나 명확하고 정확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다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사망 가운데. 그런데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연민으로, 하나님의 불쌍함으로 저나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저나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데 첫 번째로 이 죄에 대해서 용서를 해 주십니다. 그냥 용서를 해 준 것이 아니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로마서 3장 24절부터 25절까지 보면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다른 말로 화목제물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화목제물이 됐다, 화목제물이 됐다는 겁니다. 제물. 로마서 3장 24절에서 25절 보면은요, 제물, 화목제물이 됐다는 겁니다. 결국 제물은요, 어떻게 되냐면 죽어야 됩니다.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봐보십시오. 짐승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짐승이 죽습니다. 피를 흘립니다.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가가지고 1년 동안 우리가 지었던 죄를 용서함을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가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용서. 자, 이것뿐 아니라요. 두 번째로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의롭다고 이제 선포해 주십니다. 선포. 의롭다. 의롭다. 선포. 의롭다고 선포를 해 주십니다. 선포.
죄 용서뿐 아니라 저나 여러분이 의롭다고 선포함을 받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함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로 저나 여러분이 어떻게 의롭게 됐냐면은 예수님의 이제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저나 여러분에게 신학적 용어를 써볼게요. 정가.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은 임함.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저나 여러분을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으로 다 옷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이제 다 감싸진 그런 사람들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표현을 한번 들어볼게요. 예전에 우리가 아담 가운데 있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원죄 가운데 있을 때는요, 우리는요, 이런 면에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그렁뱅이 같은 그런 옷을 입고 몸에 냄새가 팍팍 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 그런 분이 만약에 내 옆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지하철 같은데 어쩌다 한 번씩 보면은 저는 그분들의 인격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그 냄새나고 외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도저히 옆에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저쪽에 서 있는 한 있더라도, 다음 칸으로 가가지고, 아니, 다음 칸으로 가가지고, 그냥 서서, 목적지에 갑니다. 도저히 냄새가 나는 곳은 있을 수가 없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는 씻음받고 깨끗이 씻음받은 냄새가 안 나는 완벽하게 몇 번 그 사우나를 갔다 와서 그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세상에서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머리 손질과 또 옷과 신발과 최고의 좋은 메이커들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제 다 옷 입어서 누구든지 내 옆에 앉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다는 사람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저나 여러분에게 이제 전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으로 성령님께서 저나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서 예수님이 머리요 저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예수님의 그 의로움이 다 채워진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나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죄 용서함을 받을 뿐 아니라 바로 의롭다함을 선포받은. 그러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이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단,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한 몸. 누구와요?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사람들이 바로 저나 여러분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봐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또 예수님이 머리여 저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지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누가 이렇게 해주셨냐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와 한 사람이 된 한 몸이 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사람들이 바로 저나 여러분입니다. 자, 봐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저나 여러분에게 이런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멘. 저나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원죄와 나의 자범죄 죄 용서함을 받은 건 믿으십니까?
저 생각으로 마음으로 가끔 제 짓는데요. 예. 저는 그걸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원죄.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서 죄를 범했느냐? 지금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나 여러분이 이 죄 용서함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그 원죄와 우리의 그 자범죄와 우리가 마귀에 속해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다 없애줬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언젠가 영상에 그런 말씀 드렸죠. 이제는 우리가 마음으로 혹시 죄를 범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안에서 죄를 범한다고. 하나님이 물론 마음 아파하시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되돌려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처럼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해주신 모든 것들을 저나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이 사실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나 여러분의 이제 머리가 되시고 저나 여러분의 주가 되시고 저나 여러분의 영적인 신랑이 됐다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각각 나눠주신다는 사실, 이 사실 믿고 이 사실로 하나님 아버지를 더 의뢰하며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을 다 받은 이제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그리스도인 실제적인 영적인 안에 다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서 자 이방인과 유대인이 나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아니 먼저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을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옵니다. 자, 유대인은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고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요. 또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주셨고요. 유대인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이야기해 주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민 율법을 받은 거 할례 이런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구약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구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게 해 주시냐면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율법이라든지 하나님 택한 선미 할례 이런 것은 도저히 내가 죄 가운데 있는 원죄 가운데 있는 내가 이걸 지킬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걸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성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다는 이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하나님 아버지가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정작 얘들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 거부, 믿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을 잠시 실족하게 했다고, 잠시 버려뒀다고 말합니다. 버려둠. 우리 그러잖아요. 도저히 말을 해도 안 깨달은 사람은요, 그 사람한테 말을 더 하면은요, 말한 사람만 세상에서 최고 나쁜 사람이 됩니다. 아주 말한 사람만 아주 못한 사람이 됩니다. 이럴 때 제일 좋은 법이 그냥 놔두는 겁니다. 자기가 깨달을 때까지. 아니면 다른 여건들을 통해서 자기가 깨달을 때까지 놔두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도저히 말 안 듣습니다. 도저히 고치려고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말해봤자요. 진짜로 말한 사람만 나쁜 사람이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 저도 좀 경험이 있는데요. 어쩌면은 안타깝지만은 좀 놔뒀어.
본인 스스로 깨달을 수도.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유대인들이 말을 듣질 않습니다. 놔둡니다. 실족하게. 하나님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이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그냥 놔둡니다. 자, 이방인들을 봅시다. 이제 원래 두 번째가 이방인이 나와야 됩니다. 이방인들을 봅시다. 이방인들이 어떤 사람인가? 사실은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2장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이방인들이 죄를 범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죄들을 범합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어 있으면 로마서 1장 18절부터 봐보십시오. 이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심지어는요 입에 담기도 더러운 그런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온갖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다 나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실족하고 있는 이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뭘 베풀어 주시냐면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연민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연민,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 불쌍히 여김.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보셨어요? 멀쩡한 사람이 그 노숙자가 돼서 먹지도 못하고 옷도 너무너무 남루한 옷을 입고 추위에 떨면서 배고파하고 여기저기 상처고 온갖 냄새를 풍기는 그 사람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만, 저 사람도 원래 가정이 있었고 저 사람도 원래 저렇게 되려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엄마의 사랑을 받고 아빠의 사랑을 받고 잘 자랐을 건데 어찌 저렇게 됐을까 생각하면 가끔 지나가다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물론 여러분도 마음이 아프시겠죠.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향한 이런 긍휼한 마음, 하나님의 연민, 불쌍히 여김, 죄 가운데 온갖 죄 가운데 범해서 마귀의 종 가운데 있는 죄 가운데 범해서 마귀의 종 가운데서요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는, 우리 주위에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 보셨어요? 알코올 중독자라든지 게임 중독이라든지 어느 것에 중독이 돼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한 사람들 보면은 참 마음이 아파요. 진짜 연민이 가요. 저 사람이 저것만 안 하면은 참 좋은 사람인데. 여러분 그런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방인들을 향한 이런 연민과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사실,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 바로 이 영상을 보는 저나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걸 믿으십니까? 저나 여러분은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장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요,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그런 죄 가운데, 이 죄 가운데 마귀의 종 가운데 있어서 온전한 삶을, 영적인 삶을,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셨어.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저희 마음을 열어주셔서 저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 긍휼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요, 저나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이방인 저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영적인 축복을 받는 그 모습을 통해서 다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하나님의 그 긍휼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충만한 수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저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짧은 말씀이고 간단한 말씀이지만은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요.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지름 사랑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 이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긍휼을 받았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룰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저나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죄 용서함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천국 시민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을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 눈물숲이 없는 금으로 된 그 온 곳에서 금으로 된 그 황금길을 걸으며 살 수 있는 그런 저나 여러분에게 그 분양권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에 떠나면 이제 그 분양권을 받은 대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고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긍휼이고 축복이지 않나요? 맞습니다. 긍휼이고 사랑이고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영광 올려드리며 사실은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축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말만 하면은요, 이런 사랑을 받은 이방인들 저나 여러분,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자만하고 자긍하고 다시 옛 그 거지 같은 삶으로 돌아간다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의 사랑을 베풀어 하나님 아버지가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저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긍휼을 이제 얻은 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얻은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거기에 또한 저나 여러분 합당하게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긍휼을 받은 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사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